113절에서 1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저희 괴사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을 찢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를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판단을 두려워하나이다.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0절 말씀인데 우리 그 앞 연에 저번에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을 비추시고 또 특별히 우리 가는 앞길을 비추셔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그 빛의 길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비춰졌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그 길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빛이 비춰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려움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단순히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겪는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 언약 공동체인데 그 교회 안에도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여기 보면 오늘 3절 시편 119편 113절 보면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15절에는 너희 행악자여 그렇게 말씀하고 두 마음을 품는 사람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세상 사람이라면 악한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면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에 속한 사람이죠. 오로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처럼 두 마음 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단순히 세상의 장애물,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거스리는 그런 세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가운데 두 마음 품는 사람이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고 교회 내에 있는 위선자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겠는데 한편으로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두 마음이 있으니까 이 세상 의지하고 세상 사람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고 사랑하면 좋겠지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것이 자기 것이 되어서 살아가는 두 사람. 구약 성경의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렸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마음으로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두 마음이 되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 있다. 머뭇거리지 말아라.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겠느냐.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하였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구약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죠. 신약시대 성경에서도 야고보서 보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나아가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어서 세상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쫓아갈 수 있을까? 이 세상에 살아가니까 그럼 약한 마음으로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풍조에 쫓아가는 사람, 두 마음을 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고
말씀했습니다. 미워하라. 그 사람을 미워하라. 그런 말씀은 아니겠죠. 그 두 마음 품는 것, 그것을 미워하고 그것을 떠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 마음 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세상 풍조 미워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 사랑의 주님이신데 말씀하기를, 누가복음 14장에 26절 말씀을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예수님을 쫓아감에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반대되는 것들 미워하라 말씀했습니다. 미워하라.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고자 하는 그 한마음으로 나아가라. 선택에 있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여 쫓아갑니다. 주님의 거룩한 그 말씀, 주님의 뜻이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사랑하여 그것이 나의 것이고 거기에 충성하겠습니다. 그것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따라갑니다. 지난 시간에 그 서약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우리가 유아 세례 받은 사람도 있고 또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이가 되면 교회에 입교합니다. 세례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장성에서 세례 받는 사람, 그 사람도 입교하면서 교회의 회원이 되면서 일원이 되면서 서약을 합니다. 사람들 앞에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을 합니다. 다시는 세상 쫓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구원하였습니다. 예수님만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서약하면서 따라가는데 그 서약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또 날마다 제가 서약하면서 말씀할 때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에 비춰질 때, 우리 앞길에 비춰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길로 걸어가라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약한다 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전에 이 말씀 깨닫지 못했는데 깨닫게 해주시니 이제 그 말씀 알았으니 그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서약하는데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마다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살기로 서약했던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렇지 못하는구나. 다시 또 두 마음을 품고 있는구나. 두 마음 품는 사람 미워하라 그랬는데 아직도 내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구나. 주의 법만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서약했던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것, 다짐했던 것, 결심했던 것, 세상 사람들 연초에 결심하는 것처럼 우리는 연초만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말씀 비추어 볼 때 또 결심하고 또 다짐합니다. 작심 3일인데 3일 만에 간다 그러지만 매일매일 결심하면 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또 결심하고 또 회개하고 또 돌아오고 또 돌아가서 하나님 법만 사랑하며 날아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114절 보면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이 두 마음 품는 사람 교회 가운데 있는데 우리 중에 있는데 우리가 피난처를 삼을 것이 우리 주님밖에 없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목사님, 어떤 좋은 장로님, 어떤 권사님, 또 나의 부모,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또 나를 도와주는 사랑하는 내 자녀들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의지하다가는 방백을 의지하다가 다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하나님으로 나의 피난처를 삼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숨을 곳이고 나의 피할 곳이고 나를 막아주시는 방패이십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시편 31편 1절 말씀을 봐도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밖에서는 아무리 힘들어도 집에 오면 좀 따뜻함이 있고
안겨주는 것이 있고 쉴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집에 와도 참 걱정 근심이 많은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하고 살아갈 때도 너무나 힘든데 교회에 오면 교회만큼은 좀 조용하고 참 평안하고 서로 사랑이 있고 그러면 좋지만 교회 내에도 두 마음 품는 사람이 있고 집안 내에도 참 위로가 없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과연 하나님만이냐? 과연 하나님만 은신처로 삼고 하나님만 방패로 삼느냐? 아니면 내가 가진 건강, 돈, 지식, 내 지혜,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 의지했던 사람, 그것이 나의 은신처요 방패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돌아보게 하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만약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의지하고 다른 것으로 나의 피난처 삼고 방패 삼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실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의로우신 주님이 나의 은신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환난 날에 도움 되시면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변의 행악자들로부터 그 위협이 있고 유혹이 있지만 세상 유혹이 있지만 골로새서 3장 말씀처럼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은신처시고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방패시니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이 세상 사람 약속해 준 것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서 약속하셨으니 누구든지 하나님을 은신처로 삼고 주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부끄러움 당치 않게 해주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115절 말씀 너희 행악자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행악자여 단순히 세상 사람들 말씀하는 것 수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가까운 사람도 포함합니다. 집안에 원수가 있고 교회 내에 원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두 마음 품게 하는 사람들. 너만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너만 하나님 말씀을 아느냐? 왜 이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 하느냐? 라고 할 때가 있지만 너희 행악자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 그랬으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 이 사람이 무슨 말 하고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는가 한번 들어보자. 참고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표준이기에 너희 행악자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나는 그것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행악자들이 위험한 것은 그 행악자들이 우리를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물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말씀했습니다. 원수가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동무가 우리를 더럽히는데 그 동무가 악할 경우에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악할 경우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우리가 친구 아니냐? 우리가 같이 사는 사람들 아니냐? 왜 그렇게 사느냐? 나와 같이 하자 라고 할 때 속지 말라. 너희 행악자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차라리 대놓고 원수면 경계하겠지만 동무인 것처럼 하고 다가옵니다. 사단이 나타났으면 사단인 줄 알겠는데 뱀으로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인 줄 알고 하나님의 동산 안에 있는 그냥 동물인 줄 알고 방심부지하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그런 가운데 있는 줄 알고 경계해야 됩니다.
118절 말씀에도 주의 율례에서 떠나는 자는 다 주께서 멸시하셨으니 주의 율례에서 떠나는 자, 행악자, 두 마음을 품은 자, 이 사람들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책망하면서 너희 중에 음행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하나님 말씀 다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사람이 있고 그런데도 통한이 여기지 않고 오히려 물리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아무하고나 사귈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그 5장 내려가 보면 그렇다고 이 세상 벗어나서 우리가 저 숲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 아니고 이 교회가 우리가 사는 가족이 거기가 믿는 가족이 아니라 불신 가족이라 하더라도 그 가족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에 음행이 있다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방패로 삼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조심해야겠죠. 언제나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바로 서에 나가는가? 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두 마음으로 세상 교훈인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갖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조심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전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인데 전도하기 위해서 좀 사귀어야 되고 같이 해야 되고 말을 섞어야 되는데 어떻게 사귈 수 있을까?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역에 우리가 완전히 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조심하면서 경계의 그 선을 가지고 대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할 수가 없고 또 모든 사람과 똑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성도 간에도 참 서로 죄악이 있는 거 알기 때문에 예수님과는 우리가 언제나 하나가 되고 언제나 일치가 돼야 되고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만 서로 안에 죄악이 있으니까 성도 간에도 더러운 것이 있고 내 속에 시꺼먼 것이 있듯이 저 사람에게도 있으니까 서로 조심하고 또 피할 것을 피하고 말을 또 아끼고 또 지혜로운 말을 해야 할 것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무거나 다 하는 것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재밌다고 즐겁다고 자기에게 위로가 된다고 오만 거 다 할 때 우리는 조심하면서 책도 조심하고 음악도 조심하고 영화도 아무거나 다 보는 것이 아니고 TV 프로그램 사람들이 다 재밌게 본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니고 저것이 내 경건에 도움이 되는가?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가? 아니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인가? 잘 생각하면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악이 있고 여전히 우리 마음에 그것을 좋아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 따라가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면서 너희 행악자여 나를 떠날지어다. 남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 속에 행악자가 있는 줄 알고 우리 속에 두 마음이 있는 줄 알고 우리 속에 악한 동무가 있는 줄 알고 너희 행악자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하면서 우리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갈 때 그 방해물 조심하며 걸어가야겠습니다. 116절 말씀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 근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알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붙드시면 나를 붙들어서 살게 하시면 내가 소망하는 것, 바라는 것 부끄럽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대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제가 살겠습니다. 행악자 내 주변에 있고 내 안에 있는데 그게 떠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117절에 또 말씀합니다.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에 항상 주의하리다. 내 스스로 하나님 말씀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 설사 조금 깨달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한 번 은혜 주셔서 깨달았다 하더라도 항상 주의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다. 그리하시면
구원을 얻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에서 떠나서 행악하는 길에서 떠나서 주의 율례에 항상 따라갈 수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은신처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합니다. 우리가 죄를 깨달았을 때도 예수님께 피합니다. 나를 사해 주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공로밖에 없기 때문에 죄를 깨달았을 때도 회개하고 예수님께 피하고 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또 예수님께로 피하고 예수님으로 나의 은신처로 삼고 방패로 삼고 다시 붙드는 은혜를 구합니다. 118절 말씀 주의 율례에서 떠나는 자를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저희 괴사는 허무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율례를 떠나는 사람, 복이 없는 사람인데 단순히 복만 없는 것이 아니라 중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멸시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119절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을 찢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 주님의 율례에서 떠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지 않고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 심판하실 것이니 우리는 그 앞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120절 마지막 절에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판단을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만, 내 영혼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가 두려운 것일 때 쭈삐 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단순히 우리 하나님, 벌하시는 하나님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아버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내가 하기를 원하는데 그러지 못한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죄악을 심판하신 하나님 악인을 찢기같이 버리시고 주의 율례에서 떠나는 자를 다 멸시하시는 그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말씀 사랑합니다. 단순히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말씀 사랑하며 지키게 하는 여러 가지 동기가 있는데 주님 사랑하며 주님 닮아가게 하는 여러 가지 동기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상을 바라보고 한편으로는 감사해서 한편으로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으로 두려움으로 합니다.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이 세상 어떤 것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면서 우리 하나님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사람, 행악하는 사람, 주의 율례에서 떠난 사람 거기서 우리가 떠나기를 구하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께로 피합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오늘도 우리를 숨겨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악한 데서 보호해 주시고 또 그래서 주님께로만 더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만 더 항상 주의하는 사람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